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제14장 진리의 탐구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는 특별히 베드로의 행적을 밀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장면에 걸친 이 세 개의 사건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묘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베드로를 깨우시는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깊게 와 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정말 많은 이적과 감동들을 우리에게 끼쳐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베드로에게 많은 좀 공감을 하고 베드로를 친한 형님처럼 생각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실수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틈이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한 면에 많은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또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은 베드로가 사도로서 큰 형님으로서 또 많은 역할들을 했지만 그 역시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아주 고리타분한 생각과 그 관습들이 넘어야 될 중요한 하나의 과제였다는 사실이죠. 그 넘어야 될 산은 뭐냐면 편견이라고 하는 벽입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대단히 무서운 적입니다. 베드로를 더욱더 큰 사도로 만들지 못하는 치명적인 병이 바로 이 편견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우리가 영감의 기별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특징이 다른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사상의 표현들과 문장의 내용을 똑같이 이해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저들 자신의 특수한 정신과 경우에 적합하게 이해한다. 선입관념, 편견 및 감정 등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력을 어둡게 하고 정신을 혼란케 하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영감의 기별은 우리들에게 각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심성과 특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이 받는 감정의 그 변이까지 통제하거나 어떤 사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받는 영감의 교훈들을 존중해 줘야 될 필요를 얘기합니다. 어떤 고민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민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심산 깊은 곳에서 수도하는 수도승을 찾아가서 고민을 얘기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서는 끝없이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런 고민이 있습니다. 또 이런 고민이 있는데 또 저런 고민이 있는데 그러는 겁니다. 2시간, 3시간을 들어도 그 사람의 고민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수도사가 가만히 그 사람의 얘기를 듣다가 그분의 앞에 있는 찻잔에다가 물을 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득 찼는데 계속 넘쳐도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물이 넘치는데도 계속 물을 부으니까 이 이야기를 중단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수도사님, 아직 잔을 비우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이렇게 자꾸만 물을 붓습니까?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가 그제서야 3시간 만에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당신의 생각이 꽉 차서 이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에겐 내 말을 들을 여지도 없고 빈방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 찻잔과 같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고정관념이나 내 편견이나 내 욕심으로 꽉 차가지고 있으면 다른 어떤 주변의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고집에 사로잡히면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편견과 아집처럼 무서운 적은 없다. 나 중심의 생각은 모든 것에 유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담아두실 수 있는 그릇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릇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런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베드로가 가진 편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진 편견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 개종자들이 가진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편견이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가슴 속에 가진 그런 편견의 정신이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들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만의 생각을 유대인의 종교와 결합해서 여전히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가슴에 안을 수 있는 큰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의 범위가 세계적인 것임을 베드로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아마 우리들도 베드로가 가졌던 편견의 벽과 동일한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야 합니다. 잘못된 선입관념, 편견, 편벽된 마음들이 이 교회의 화합과 복음의 진보를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의 사역을 잠깐 한번 봅니다. 베드로는 먼저 루따라는 지역의 애니아라는 성도의 중풍병을 고칩니다. 이미 중풍병으로 몸져 누운 지 8년이 넘는 한 여인을 대하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과 명령으로 그 여인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감격적인 장면이죠. 사도행전 9장 34절에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여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오늘 한번 좀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기별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고 병자들의 병을 치료하는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요법이나 방법, 디톡스나 이상한 치료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교인들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나쁜 면이 뭘까요? 그 편견이 뭘까요? 우리들이 가진 보조수단, 건강의 보조수단인 뉴스타트나 혹은 어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놓는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조금 충격받은 사실은 재림교회의 어떤 건강집회에 가면 이분들이 큰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건강집회에서 효소 제품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집회를 통해서 어떤 건강요법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 순위가 됩니다. 어떤 좋은 활동이나 음식들이 건강을 고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뉴스타트가 아니에요. 뉴스타트의 진정한 원리는 뭐죠? T에 있습니다. 마지막. 누구에게 집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조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인데, 오늘날의 재림교인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건강의 개혁들과 그런 모든 것들이 모두 병을 치료하는 가장 우선시되는 요건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단순한 하나의 우리의 삶을 위한 보조적인 것일 뿐이지,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질병을 다스리고 낫게 하신다는 것이 모든 뉴스타트 원리의 가장 큰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 재림교인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시간도 그의 능력이나 그의 기도나 그의 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래서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대구에서 목회를 하면서 7년 동안 뉴스타트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초기에 저는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건강식을 하고 뉴스타트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열심히 살면 병이 낫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때로는 병이 낫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병이 나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런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에는 병의 중증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낫게 하시는 것을 봤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진정한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애니야를 고르치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그의 입을 통하여 하게 하셨는가? 베드로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가장 극적인 능력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능력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그것이 베드로만의 능력이거나 어떤 특정한 목사만의 능력이거나 유명한 강사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대에 우리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바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한 여인을 살리는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함없이 정진하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오늘날 인기가 없는 진리를 가르치는 이들은 때때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받은 것보다 더 호의적인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를 전하는 기별자들은 깨어 기도함으로 자신들을 무장하여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며 믿음과 용기로 전진해야 한다. 그들은 구약시대의 모든 희생제도의 중심이요 그의 속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 평화와 용서를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하늘 성소에 계신 인간의 중보자로 높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노란색 글씨만 읽으면 핵심이 나오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늘 성소에 계신 인간의 중보자로 높여야 한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루따라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이 요빠입니다. 거기에는 도르가라는 선행을 즐겨하는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르가에 대한 성경의 칭찬은 아낌이 없어요. 아주 짧게 기록이 되었지만 정말 군더더기 없이 너무나 완벽하게 그의 선행을 칭찬을 합니다. 또한 증언의 여러 말씀에도 도르가는 참으로 아낌없는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칭찬을 5개로 기록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존경받을 만한 예수의 제자였다. 두 번째, 그의 생애에는 친절한 행위가 가득했다. 셋째, 그는 누가 편안한 의복이 요구되고 누가 동정이 필요로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 네 번째, 가난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봉사하는 사람이었다. 다섯째, 그의 손가락은 혀보다도 더욱 활동적이었다. 이게 제 표현이 아닙니다. 영감의 기별에 그렇게 나옵니다.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의 손가락은 이렇게 혀보다도 더욱 활동적이었다. 베드로가 거룩한 사도의 직분을 행하면서도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힌 봉사에 집착했다면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방인이라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서 되고 하는 이 편견에 사로잡힌 봉사에 집착했다면 도르가는 바로 연약한 여인이고 이름 없는 여인이었지만 베드로보다도 더 큰 봉사, 더 아름다운 봉사, 본질적으로는 더 그리스도인다운 봉사를 하는 사람이 바로 도르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에서 본다면 베드로를 큰 사도라고 한다면 이 도르가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실천하는 더 큰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보내시기 전에,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도르가를 먼저 만나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르가의 봉사가 편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편견이 없었어요. 그의 선행과 모든 일들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어떤 구획이나 편견을 정하고 하는 봉사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도움이 필요로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한 봉사를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르가가 보여준 선행의 참된 모습은 틀에 짜 맞춘 선행이 아니라 무화적인 봉사고 국경을 뛰어넘는 진실한 봉사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곧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베드로가 도르가의 육신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면 도르가의 삶은 잘못 살아온 한 사도의 가슴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조금 뒤에 나올 환상 중에 이제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 하는 그 계시를 받기 이전 베드로의 가슴 속에 있는 편견과 고집과 잘못된 방식에 사로잡힌 그의 아집이 이미 도르가의 삶과 그의 생애를 부활시킴으로 인하여 베드로의 삶에서 깨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도르가가 죽고 난 그 자리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았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도르가의 모든 행적과 봉사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를 잊으려고 애쓰지만 도르가를 통하여 사랑을 받은 이들은 그의 죽음의 자리에서 더욱더 그녀를 떠올리며 슬퍼하는 겁니다. 아무리 안 울려고 해도 그녀의 사랑이 너무 깊고 그녀의 사랑이 너무 그리우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루다에서 가까운 곳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은 바로 요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기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간청에 의해서 요바에까지 오게 된 베드로는 한 사람을 대하여 그토록 큰 애정과 슬픔을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삶과 생애가 바로 이런 무화적인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봉사를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슬픔을 보았을 때에 사도의 마음은 동정심으로 감동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울고 있는 친구들을 방에서 내어 보내도록 지시하고 무릎을 꿇고 도르가에게 생명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 그는 시체를 향하여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도르가는 교회에 크게 봉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의 땅에서 도로 찾아내어 그의 솜씨와 힘으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심이 합당함을 아셨고 또한 이 일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굳게 하려고 하셨다. 진실한 봉사자의 행동은 어떠한 난관이나 장벽도 뚫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겁니다. 도르가의 살아있는 봉사는 그가 죽어서도 빛을 발휘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실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도르가의 삶이 딱딱한 마음으로 굳어진 이 베드로와 같은 제자의 마음에 정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직 요빠에 있는 동안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 베드로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편견에 사로잡힌 그에게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례를 주면 다른 사도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나를 존경하는 유대인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까? 내 명망이 어떻게 될까? 너 로마 사람과 손잡았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가는 것은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 때 환영받는 방문이었을까요? 삭개오 자신에게는 환영받는 방문이었겠지만 그 당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집이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삭개오의 집이었습니다. 유대인 모두 다가 싫어하는 사람, 같은 동족이었지만 동족에게 세금을 걷는 나쁜 세금쟁이, 그 세금쟁이들의 우두머리, 키 작고 못생기고 마음 시족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돈밖에 모르는 수전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유대인들의 집을 놔두고 그 바로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하는 그 말과 그 행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환영받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집으로 가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편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는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더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천사가 명령을 합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지혜로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이미 진리를 아는 이와 접촉하게 하신다.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빛을 먼저 받았다면 그 빛을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큰 근원으로부터 그 능력을 얻는 인간이 일하는 대리인, 즉 통로가 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등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에게 임했던 천사가 베드로에게 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천사가 먼저 고넬료에게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고 또 베드로가 기도하는 있는 도중에 그 천사가 여기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이상한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은 이랬죠. 부정한 음식으로 가득한 동물들로 가득한 보자기가 베드로 앞에 펼쳐 보여집니다.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 참 잘 그렸죠. 제일 먼저 뱀도 보이고 뭐 이상한 동물들. 여러분 벌써 계산이 나오죠? 저거 되새김질 하나? 쪽이 갈라졌냐? 대부분 다 나오지 않습니까? 비늘이 있나? 뭐 이런 것들. 우리 교인들은 딱 보면 알아요. 그렇죠? 너무 교육이 잘 돼 있어요. 아주 이상한 동물들로 가득한 보자기가 베드로 앞에 딱 펼쳐 보여지면서 천사가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잡아 먹으라 하는 명령이 베드로에게 보여집니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걸 다 먹으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계시는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철저한 편견과 아집과 모순을 일깨우시는 하나님 섭리였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편견과 사람들의 그 말하는 이야기나 또 고집 때문에 지금 고넬료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은 영원히 다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에서 금한 음식을 먹었던 때가 있어요. 뭐 모르고 먹을 때는 또 있었겠죠. 뭐 30년 40년 지내오면서 신학교 2학년 시절에 기숙사에 3명의 학생들이 살았어요. 지금은 북미지회에 가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된 안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 방장이었고 제가 신학교 2학년으로 이제 2번째였고 그 좁은 기숙사 방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화학과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호남 출신의 학생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학교가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재단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잘 적응하도록 그 형님과 제가 정말 잘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이 고모라는 분이 어디에 사셨냐 하면 묵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여기로 따지면 한 사천 입구쯤 되는 곳에 큰 이 마을이 있어요. 그 이제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사셨는데 그 이제 고모가 저희들에게 고맙다고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식사는 학생들에게 접대하니까 뭐 비빔밥 정도나 뭐 이런 것들에서 간단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생각하고 갔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음식이 차려진 남도 음식을 처음 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음식 중에서 밥 이외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밥도 먹을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그 밥 안에 굴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굴밥에. 그러니까 그 상이 전부 다 정말 엄청나게 큰 상에 제가 생각해도 50여 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있는데 하나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특유의 인사로 이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우,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고 하면서 또 뭘 가지러 또 나가셨는데, 그때 제 신학과 선배님이었던 그 형님과 제가 눈을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눈으로 대화를 했어요. 형님 어떻게 할까요? 그 형님이 제게 눈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건 먹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 대답해서 그렇지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걸 먹었어요. 근데 차마 돼지고기는 못 먹고, 그나마 이제 조금 양심에 조금 덜한 뭐 이제 해조류 중에서 뭐 이렇게 뭐 굴무침이라든 뭐 이렇게 하여튼 생각도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최대한 비켜가면서 먹는다고는 그랬지만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맛있게 먹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었더니만 그분들이 저희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아이고 이렇게 잘 드시는 줄 몰랐다면서 더 가져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서 그날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형님이 이제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저희들은 와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는 적어도 신학교에 있으면 사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는데, 그러나 뭔가 모르게 마음은 편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도를 받아서, 조카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 방에 있는 그 조카의 전도를 받아서 묵동교에서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먹지 못할 음식들을 나중에야 배우게 된 겁니다. 한 1년 뒤쯤에. 그러더니만 저희들을 다시 만나서 식사를 대접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로 저희들 앞에 간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전도사님이 만약에 그날 제가 차린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먹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영원히 안식일 교회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일이지만 그러한 와중에서도 저를 위하여 아낌없이 음식을 먹어준 두 분에게 무엇라고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들이 그때 어쩔 수 없이 먹었던 그 음식에 대한 합리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그 형님에게 주셨던 행동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선택을 하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편견에 사로잡혀 고넬료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은 영원히 그 마음이 닫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명령에 따라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그들과 가족들, 준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큰 비난으로 베드로를 질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경험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설명을 들은 형제들은 잠잠하였다. 베드로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의 직접적인 성취였으므로 그들의 편견과 독선이 복음의 정신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아무 논쟁 없이 편견이 무너지고 오랜 관습으로 인해 확립된 배타심이 제거되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오히려 밖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오랜 습성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뜨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고춧가루 교인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불편하고 내 자신 속에 갇혀버린 그런 아직과 편견으로 이 복음의 테두리를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글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업이 아주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이르렀다. 많은 유대인 회심자들이 이방인에 대하여 닫았던 문을 이제 열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은 할례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이
유대인 제자들과 동일하게 간주되어야 하였다. 이 말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가장 큰 방해가 되었던 것은 유대인들처럼 할례의식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건강학적으로나 위성학적으로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때 당시의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넘기 힘든 고통에 속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논쟁과 문제들이 있었고 이 개종하기 힘든 하나의 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제는 할례의식이 사문화되어 버리고 그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신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복음의 활짝 열린 문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들 역시도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들의 다친 마음과 다친 습관과 아집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원대한 사명과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먼저 깨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우리들이 가진 편견이나 아집이나 고집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넓은 가슴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그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넓은 가슴과 사랑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상은 복음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듣지도 못하였고 또 듣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화를 주고 우리의 삶과 생애가 그들에게 빛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세상 사람들 속에 아름다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과 생애가 주님을 온전히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